목사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갈증도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까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120명의 전국에서 해외에서 모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숙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차 마실 시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대화 가운데 한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저 이웃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열정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자꾸 이렇게 오게 되는데 괴로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좀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말씀이 갈급해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했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죄송하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받고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교회는 힘이 들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급도 해주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나 좀 가지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이런 체계적이고 또 이런 과정,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고 성경을 또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이런 거 너무 귀찮네. 이런 거 안 하는 교회 어디가 없을까? 그렇게 해서 터치도 않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용한 교회, 간섭도 안 하는 교회는 없을까? 그래서 그런 교회로 몰리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든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또 훈련하고 이런 교회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훈련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안 된, 그야말로 부담스럽고 이런 성도가 모이고 좀 뭘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안 하고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는 다는 아니지만 무너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힘들기는 하지만은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이 3년 동안 그 12명에게 생명을 걸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강대상에서 그리고 이렇게 훈련하면서 영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자주 섞여 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살다 왔는지 아니면 미국 공부 좀 했는지 영어하고 막 이렇게 막 섞여서 쓰게 되면 그냥 별 생각이 다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어떻게 쉽게 할까? 그래서 오늘 내가 문자도 쓰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만 오늘 할 거예요. 내 개인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깨어있자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5절 오늘 이미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가온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위장을 해서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다가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들으면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너무 영악해가지고 딱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만남의 교회를 쳐보게 되면 만남의 교회가 딱 뜨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은 젊은 사람은 이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 공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항상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우리 대한해수교 장로회 총회가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공인된 교회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자식들까지 안심하고 믿고 다닐 수 있는 축복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전국 어디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인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출몰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잦아들 것이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멈춰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하 서서히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세상 끝날이 가까우고 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보실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미움을 받아요. 만약에 내 집안에 어떤 어르신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너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됐다. 옛날에 심한 경우에는 서양 귀신을 네가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였기 때문에 순교를 다 당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순교를 각오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너무 신앙이 풀어졌고 너무 아니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살짝 건들게 되면 넘어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미움을 받으셔야 돼. 회사를 다녀요.
근데 끄떡하게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말씀 배우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성김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서 한수하죠. 아야, 그 교회는 유별나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오늘 또 가? 뭐 내일 또 가? 뭐 훈련 받으러 가? 야, 그런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런 교회 말고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비꼬고 손가락 자르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가족도 옛날에는 좀 그래도 선호 가정 되었어요. 자녀들도 있어서. 요즘에는 뭐 문화가 그런가 몰라도 한 명 내지 두 명 뭐 이 정도밖에 아이를 안 낳아요. 근데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논 것 가운데서도 어린 아이들은 우리 같으면 어렸을 때의 시대가 다르지만은 이렇게 자치기 놀이, 연 날리기 그러면서 공동체 놀이를 했는데 요즘에는 유일하게 이것만 갖고 놀아. 그러니 말하는 법을 배웁니까? 상대방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불법이 성행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어떤 세상의 징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될 이유도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천지는 없어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질 않아요. 35절 말씀을 같이 눈으로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이 저절로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평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5월달, 6월달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해외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는데요. 바다를 본다든지 산을 본다든지 새를 본다든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천지는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명해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이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왜 없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들어서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도 떠날 수 있는데 그냥 많이 살아봐야 7, 80 그렇기 때문에 대략 7, 80 정도 살아요. 많이 산다면 100살 살겠지만 그래 더 이상은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60을 살았다면 앞으로 살려는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든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져야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딱 표시가 납니다. 왜 부모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임종 때 보게 되면 네가 믿는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끝까지 버티고 안 믿겠다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야,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금이라도 믿으면 괜찮을까? 믿어도 되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하느냐? 왜 입술로 말할 수 있을 때에 예수 믿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면요, 데려갈 준비를 하는데 역시 죽음의 사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에서 시달립니다. 그리고 안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비명소리로 드러나요. 그러다가 그 임종을 지켜보는 자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오게 되면 내가 예수를 지금 믿어도 되냐? 그리고 예수를 이미 믿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남자는 얼굴을 총각대의 얼굴로 싹 바꿔주고요. 여자들은 아가씨 때의 얼굴로 싹 바뀌어주고 얼굴이 뼈얗게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바꿔줘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좋은 경우는 무지개까지 하나님께서 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하나님의 버림받으면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오셔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비단 이해가 되겠지만은 자, 오늘 같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불가피하게 여행을 다니다가 주님이 그렇게는 안 오시지만은 주님이 오셨다. 그 사람도 데려감을 당할까요? 그래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깨어 있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로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노화로 죽는다든지 타살로 죽음을 맞게 되면 이건 보나마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도 빨리 믿은 것이 좋아요. 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은 주님이 나를 데려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나의 죽음의 날짜를 모르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목사도요 환자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별의별 암 환자도 만나게 되고 별의별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만약에 당신은 많이 살아야 한 달 정도 살겠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살게 되면 몇 월 며칠 날 아마 떠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간혹씩 하다가
그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죽음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날짜가 바싹바싹 다가오기 때문에 빽빽 말라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큰 교통사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오늘 하루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될 일을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천국 들어간다, 이 기대감 속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평생 구주로 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가 영상 하나 들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큐티하고, 그러면 그 읽는 도중에, 말씀을 암송하는 도중에 여러분의 암덩어리가 녹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자지 못한 우울증도, 모든 불면증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는 것 말고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고민, 그 아픔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말씀을 읽어갈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큐티해 나갈 때에,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완벽하게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의 외침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뭐 우연찮게 듣게 됐지만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 메시지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 약하다, 그 얘기를 하시던데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 오셔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주님 오셔야 돼. 어떻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이 세상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부유하고 그러나요? 그래요? 아직 나는 천국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서 나 천국 데려고 한 것이,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사는 여생,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날마다 울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먼저 떠났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무덤 속에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기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지금은 정신 차릴 때예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예요.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말씀에 경청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일 오셔도 상관없고 오늘 오셔도 상관없고 모레 오셔도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어수선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전역에 걸쳐서 온갖 아주 이단들이 판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나체로 활보하고 있고 이슬람 교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